자,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구원의 서정 영화 6번째 시간을 나눴는데 구원의 서정을 50번 설교했더라고요. 50번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구원의 서정 마지막 영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6번 동안 지난 6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화는 무엇입니까?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과 더불어서 오늘 배웠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세상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움, 이 두 가지가 영화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완성. 최종적인 구원. 네, 우리의 구원의 최종 결론이다, 결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몸의 부활과 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변화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화는 구원의 완성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화라고요. 우리의 부활이라고요. 이 세상의 결론도 포함되어 있죠. 이 세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갱신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인 동시에 영화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고 결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가 없지요.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지금 한창 막 음악 활동하고 한창 직장에 다니고 하루하루가 제가 볼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아들에게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지금 그런 것보다도 28이 되지요. 그 친구의 지금 하루하루의 생활은 뭐겠어요? 내일 뭐하고 놀까? 내일 뭐하고 살아갈까? 누구를 만나서 뭐할까? 내가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매일 그런 고민만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20대 지나고 30대, 40대, 50대쯤 되고 나면은 이제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이 인생의 근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가? 내 인생에 남겨진 결론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노래 들으면은 한 50 넘어가면은 가슴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문제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올해를 지나가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의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측과 그리고 계획들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책꽂이에서 봤던 책 제목 중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오렌지색인가 빨간색으로 두께가 이만한 책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다가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에게는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에도 그 제목은 기억나요. 불확실성의 시대. 사실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도 불확실하고 이 세상도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2022년의 마지막 날, 1년을 딱 뒤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2023년을 맞이하는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년도에는 내 인생에 이런 계획들, 이런 일들을 내가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수많은 계획들과 결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 부푼 꿈들. 그러나 한 해를 보내고 난 이 한 해의 결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한 해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11월 32월 31일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네, 하나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없을 거예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나요? 그 전쟁만도 너무나 큰 이슈였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일 거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저 분당의 서현역의 묻지마 살인 사건, 그리고 여러분 저 이태원 참사 사건, 이 땅에도 보면 이 한국 땅 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 지나갔는지 몰라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내면서 누군가는 우리 유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딘가에는 눈물과 슬픔이 가득했고 누군가는 또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한 해를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우리의 예측이나 우리의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불확실하고 이 세상도 불확실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2023년도는 2024년도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에게 예측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세상의 경제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 밥 한 끼 먹는데 몇 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물어보지만 여러분, 그도 한낱 사람일 뿐이지요. 기껏해야 자기가 아는 경제 분야에서는 뭔가를 좀 제시할 수 있어도 이 세상의 방향과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누가 다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각자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53이 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어떤 경험을 하다 죽을지 저는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제가 달려있고 그분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살게 하시고 저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결론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해답을 찾을 것이다. 저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의 주제처럼 아무리 세상이 멸망당하는 끝에, 지구 멸망의 끝에 가도 결국 인간은 해답을 찾아내고 그걸 극복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 극복할까요? 이 자연재해와 기상이변과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뚫어내고 생존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끝이 있다. 그 끝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망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인간이 멸종하는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풀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결론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정의 또 한 가지는 바로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정의예요. 괜찮죠,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 58절 두 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많이 봤던 말씀이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화에 대해서 부활을 배우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봤는데 제가 딱 두 절 남겨놨었어요. 설교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설교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 두 절, 57, 58절에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과 이 세상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5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결론으로 딱 내리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멘. 이 승리가 무엇에 대한 승리였습니까?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내용이 있지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것은 난지 몸이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배웠지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완전하게 의롭게 성화가 100% 완성된 몸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몸으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 죽음이 완전히 끊어지고, 죄와 죽음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100%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아직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승리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지금 싸우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닥쳐오는 문제와 아픔들과 고통들과 수많은 어려움들,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케 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다 벗어던지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결론, 우리의 부활과 이 세상의 영화로운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승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아는 사람들, 이미 승리가 주어질 것을 약속으로 받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결론을 58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따라합시다. 결론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결론은 나왔어요. 근데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58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남은 숙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미 결론은 났지만 그 결론이 눈앞에 확증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했더니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너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얘기가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잘 보세요. 알고 있는 것, 너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뭘 굳게 붙들어야 돼요? 승리의 약속. 이 결론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랜 시간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벌써 2002년이니까 23년이니까 20년이 지났네요.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4강.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요. 네. 자, 4강이 올라갔는데 이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막 극적이었어요. 그렇죠?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가 언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6강전이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그때 붙었어요. 자, 먼저 이탈리아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자, 한국이 1대0으로 진 상태에서 질질 경기가 끌려갔어요. 무려 언제까지 하면 후반 43분까지. 자, 이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극적으로 그때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어요.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골만 더 넣자 그러면서 막 난리 났는데 공방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경기가 시작된 지 117분이 지난 그때 우리의 영원한 테리우스 왕자 안정환 선수가 극적인 골을 넣었죠. 그렇죠? 네. 그때 그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안정환의 세레머니는 지금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서는 극적으로 골든골 경기가 끝났어요. 바로 16강에서 8강으로 맞죠? 8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그건 16강전은 2대1로 이겼다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여기서 그때의 경기 재방송을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재방송을 보고 있으면 먼저 이탈리아가 한 골을 넣겠지요. 근데 무려 후반 43분까지 골을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지요. 근데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개도 안 되죠. 그렇죠? 좀만 지나면 좀만 기다려봐. 아무리 막 질 것 같아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43분에 설기현이 동점골 넣는다. 1대1로 연장전 들어가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정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나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대0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후반 40분이 넘어가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터질 듯한 안타까움과 울분과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1대1로 비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비기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한 골 우리가 더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전패는 아니죠. 그렇게 아무튼 지는 거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때까지 결과를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면 후반 43분까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결론을 알고 있으면 후반 43분까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막 수없이 위기가 찾아와도 한 개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지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승리는 뭐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사단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이 죄 가운데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더 이상 주님과 멀리 떨어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요. 그런 위기 상황에 나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고 확 붙든다면 염려할 필요 없겠지요. 이것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단에 대한 승리이기도 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우리 질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지금 사단은 여러분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시골에서 뱀을 좀 잡아본 분들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뱀을 잡아본 분들은 먼저 머리 뭐부터 합니까? 예, 머리부터 쪄요. 그냥 물지 못하게 하려고 잡는 순간 머리부터 이끼거든요. 근데 머리가 짓이겨서 머리가 부서졌는데도 뱀이 살아있죠. 한동안 꿈틀꿈틀 거려요. 여러분 마치 지금 사단은 이 모양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단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또한 이 승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승리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지요. 몸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짓눌려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그런 아픔들도 경험할 때가 있겠지요. 우리 삶에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건 사고로 가난함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요.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삶을 얽어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짜부러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짓눌려서 아무 힘도 내지 못할 것처럼 느끼는 그런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마침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승리를 굳게 붙들고 견고하게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시편을 연말에 읽었잖아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다윗만큼 요동이 많았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광야에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시간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저 모압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정신병자인 죄를 하고서는 겨우 목숨 부지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여러분 사실 그는 무너져도 수십 번 무너져야 돼요. 광야의 쫓김의 시간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인생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처음에는 낭망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낙심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 그의 고백이 뭘로 나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신뢰하랴?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냄비처럼 올라가서 막 불평과 원망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쏟아내다가 조금 잘 되면 또 감사한다 그러고 막 감사하다가 또 조금 그러면 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심을 믿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이 약속을 믿는 사람, 결론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올해 많이 흔들렸습니까? 내년에는 우리의 흔들림이 잦아들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결론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기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살아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의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결론적으로는 교회이지요. 그걸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이 직장에 가서 내 일터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명진 목사님이 태국 땅에 가서 그 히브리인들 6명을 데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을 열심히 하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자,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죠. 자, 맞죠 여러분? 네,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했던 일을 이 땅에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와서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네,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이 땅의 교회가 뭘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몸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영역주권. 다시요. 영역주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그 가정의 영역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그 여러분의 직장의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도 하셔야죠.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에게 비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섬기듯 사람들을 잘 섬겨라. 물론 이 의미도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해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사람이 왕이 아니라 우리 직장의 왕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장의 인사권자는 절대로 우리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분은,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승진시켜준 분이 누구예요?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하듯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세상식으로 말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네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을 네 마음대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네 길 가면 돼. 마이 웨이. 네가 결정하는 게 바른 거야.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은
누구의 왕국이 세워질까요? 내 왕국이 세워져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마음대로 굴린다면 그곳은 여러분들의 왕국이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에 혈안돼 있어요. 내 영역을 만들려고 하고 내 영역과 주권을 다 설정을 해놔서 누구든 침범하면은 못 견디죠, 그렇죠? 내 걸 건드려? 응? 이러면서 사람들은 분노하지요.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 왕국이 아닌 예수님의 왕국을 구축하는 자로 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무슨 일 하든 우리 주님께 충성된 자로 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보고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네가 따르는 그 예수님, 네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에게도 소개해 주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잘 품고 말씀으로 예수님 소개하고 그가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요? 그리고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교회가 또 그 영혼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교회가 또 일어서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먼저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계획 무엇이 있습니까? 내년에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지.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꼭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운동하십니까? 건강해지려고요?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요? 건강한 몸 가지고 여러분 뭐에다 여러분의 몸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려고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쓰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해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건강한 몸으로 100세까지 살려고요. 네.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의 즐거움들 다 누리며 살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건강해져서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딱 보면 나오잖아요. 옷을 바꾸기 시작하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 몸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몸 가지고 운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 즐기며 살아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왜 법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그럼 부자 돼서 뭐 할래? 부자 돼서 뭐 합니까? 돈이 남아도니 골프 치러 다니고. 죄송합니다. 골프가 이제는 그런 운동이 아닌데
그거 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살려고요.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까지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절대로 직장인이 아닙니다. 장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결론을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58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결론을 아는 삶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뒤에 이 구절을 덧붙였어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여러분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다 날아가지요. 언제 증발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로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남은 삶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삶에 수고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아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화의 구원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수고해서 다 쓰러져간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도 변화될 거예요. 그 영광을 입을 때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구나.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들으면 우리의 인생 정말 헛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걸로 충분하겠지요. 저는 그 칭찬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2024년도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자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